예수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모아놓고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고, 배짱이는 여름에 핑핑 놀다가 이제 겨울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근데 새로운 버전의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버전. 성실한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정말 많은 양식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일한 탓에 그만 골병이 들었습니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겨울 내내 끙끙 앓으면서 여름 내 번 돈을 다 약값으로 다 써버렸어요. 한편 놀기 좋아하는 이 배짱이는 기타를 탁 들고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저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배짱이는 아무런 양식도 아무런 대비도 안 해놓고. 그런데 이 배짱이가 불렀던 노래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음반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음반 세일로 벌어진 돈으로 겨울에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냈다는 뉴 버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총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땀 흘려 수고했습니까? 그것들이 헛되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그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였었는데 그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목회를 했는데 28살 때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정말 늘 그 폐병을 앓고 사셨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98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서울의 강남의 소망교회라고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수요 정례 예배를 하는데 설교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오늘 예배가 그 평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중에 왠지 모르게 제 생각에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반드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보다도 한 10분 더 합심기도를 시켰어요. 합심기도를 이제 시키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에 그날 수요예배 참석했던 한 여성, 젊은 여성인데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시켰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지금 세상이 정말 너무 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이 일어났고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카메이니 사람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그냥 현장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폭력과 광포와 난리와 기근과 경제적인 이 혼란, 우리는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에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평생에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여러분 아닐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복된 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외과 의사가 좀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특수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고 죽는 그 순간의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측정을 했는데 죽는 순간에 몸무게가 21g이 딱 내려가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자기는 인간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기 때문에 죽기 전과 죽은 후의 몸무게의 차이가 바로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 나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 30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혼이에요.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온 천하를 다 줘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은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거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 천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돈, 부귀, 명예, 지위, 성공, 성취, 그게 그런 걸 다 말해요. 온 천하.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들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합니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피와 땀 흘리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등골 빠지게 일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영혼이 더 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다 가졌어도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이듯이 한 사람의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결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닫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 있던 게 아니었죠. 양쪽에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가장 나쁜, 죄질이 나쁜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그 강도들, 이들이 얼마나 극악한 흉악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른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다른 많은 거기에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분, 즉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평생 악한 일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완전히 멸망하지만 내 영혼만큼 하나님 구세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강도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그의 평생에 아무것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맡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 다음 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선언 앞에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누구 사람 죽인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 5절에서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가장 복받은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는 모친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류를 대표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은 상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september 11 그 테러 사태 때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뉴욕 쌍둥이 무역센터 거기를 들이박았죠. 그때 빌딩이 막 불이 붙었어요. 그 빌딩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붙은 빌딩에 막 창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결국 떨어져 주는 장면을 우리는 TV 생중계로 다 봤어요. 얼마나 불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끔찍했으면 불에 타 죽느니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지옥의 불길은요, 무역센터에 붙었던 그 불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센터 빌딩은 뛰어내릴 창문이라도 있었지만 지옥은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지옥은 마침표가 없어요. 가장 끔찍한 고통의 형벌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계속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불도 꺼지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게 마귀가 장차 마지막 최후 심판 받고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된 후에 인류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놔두면 아무 짓 안 해도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와 공동 운명체로서 마귀가 가야 될 그곳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10원에서 2를 뺀 게 구원이 아니고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출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엄밀히 말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죄를 더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영생 천국이고, 그게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를 하는 부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 것,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게 죄라는,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릴 영원한 진노의 자식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승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까 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 죽음, 죄, 수치, 절망, 실패, 좌절, 진노,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줌을 믿고 그 피가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어렸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청년 때, 장년 때 혹은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깨달을수록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을 보면 막 100만 원, 1000만 원 걸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떨어지면 자기 집문서를 걸고 도박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마누라까지 막 걸고 도박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결코 단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필요는 빚 갚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어떤 장로님의 임종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임종 신방을 가셔서 장로님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장로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제가 잘 압니다. 아니요, 장로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냐고요. 예, 저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장로님,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은 틀립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되는데 예수님을 당연히 알죠 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평소에 이런 장담을 했다고 해요. 100년 안에 프랑스에서 모든 성경책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임종 순간에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마지막 자기 임종을 맞이하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고 죽었답니다. 볼테르가 죽은 뒤에 그 집이요, 나중에 볼테르가 평소에 성경책은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집이 나중에 성경책을 찍어내는 프랑스 성서 공예가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연약하고 유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겸손의 시간입니다. 절제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워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꺼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욕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시간, 그게 사순절입니다.